오늘 이 시간에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네, 오늘 김장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났다고 갑자기 놀라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또 김장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또 우리가 오늘을 잘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표제에 나와 있어요. 17편 제일 앞에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가 거의 다윗의 기도이지만 오늘 17편은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다윗의 기도다라고 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곤고함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3,000명이란 군사가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했기도 했고, 또 왕이 된 후에 말년에 그의 아들 누구죠?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벗은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중심에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크게 네 가지 기도가 나오게 돼요. 뭐가 냐면 들으소서, 그리고 우리 응답하소서, 지켜주소서, 구원하소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들으소서. 들으소서. 기억 못하시면 계속 길어질 틀린데 다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들으소서. 두 번째가 응답하소서. 세 번째가 지켜주소서. 네 번째가 구원하소서.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은 의의 호소를 들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1절 한 절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호소를 지금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자신의 그 울부짖는 그 기도를 간절함을 들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재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정당하게 진실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 저의 기도를, 저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가지고 나아가냐면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그 앞에서 정결함으로 그가 회개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백과 입술의 결백과 자신의 행동의 결백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음의 결백에 대해서 3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무엇을 찾지 못했다고요?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자신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겉보기에 겉 보이는 것에 힘쓰고 있지만 다윗은 늘 그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입술에 대한 결백도, 말의 결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쉽고 흔한 그런 죄입니다. 다윗은 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에 재갈을 먹이듯이 지금 조심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그의 마음과 말뿐 아니라 그의 행실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결백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살았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순종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기도하기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며 그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헐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선행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한, 너희의 손에 너희의 삶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정말 의로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완벽한 의인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삶을 살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 기도의 선행 조건이라는 것을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으소서, 의의 호소에 들으소서. 두 번째는 응답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며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서는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대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된 근거가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두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주여. 오른손으로 구원, 오른손 능력을 나타나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며 나오는 겸손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다윗이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그분의 언약적 사랑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할 때, 기이한, 정말 우리들이 인생들이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사랑, 이 사랑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적 사랑.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 언약에 기초하여 변치 않는 신실한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간구하는 것.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라고 할 때도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보다 우리는 오히려 더 나은 언약, 더 확실한 은혜의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다윗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었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된, 그리고 완성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적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요 당신께 피하는 자, 당신께 의지하고 엎드리며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오른손에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들어주옵소서, 두 번째는 응답하옵소서, 세 번째는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좀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자, 두 가지가 뭐냐면 눈동자와 주의 날개가 나옵니다. 이 눈동자도 원래는 주의 눈동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눈의 눈동자는 굉장히 가장 우리 몸 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 민감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수시로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내 눈이 조금 침침해진 것 같아, 한번 깜빡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눈을 깜빡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계속적으로 쉼 없이 우리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걸음걸음들,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주의 눈동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는, 이 날개는 결국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미 새의 그 날개 아래 피하고 있는 아기, 새끼 새를 의미하는 거죠. 이 새끼 새 스스로는 자신의 어떤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으로는 지금 나를 대적하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내가 힘으로, 하나님 하루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아 보여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한순간도 선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이거를 꿈도 꾸지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좀 품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냐면 다윗 주위에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 앞에 압제하는 악인들, 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고 얘기합니다. 기름에 잠겼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 입술로는 교만하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삼키려고 하는지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찌르려 하는 어떤 것 같고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자처럼 은밀하게 엎드려 있는 대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자와 같이 맹렬한 공격 속에서 우리들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도록, 그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들어주십시오.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들어주시도록 기도할 때 선행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음과 또 입술과 행동의 결백을 말하였고, 또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 응답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언약적 사랑에 기초하여서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주의 날개처럼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어떤 지금 입신양면을 위해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빼앗겼던 어떤 왕위를 쟁취하고 그 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무엇을 지켜달라고요?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는데 저들을 멸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차지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진짜 관심,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14절과 15절의 이런 소망입니다. 악인의 소망과 의인의 소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소망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4절 악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이 어떻게 생활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신의 배에 채우며 살아가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지금 배불리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과 만족을 물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고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져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형통함을 누리고 그것들을 배불리 먹고 자녀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도 넘쳐 흘러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하나님 이 땅만을 소망하며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혹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한다면, 전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걸 살아가는 게 지혜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정말 이 땅의 삶이 여러분 꽃이
꽃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고 무엇을 진짜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들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얻는 분깃과 그 기업이 자신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깰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인데, 다시 이 땅에서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마침내 부활하여 영광,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괴물이나 성공, 출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국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참된 사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할 그 소망이 바로 천국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구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 기도가 나왔어요.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지켜주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각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주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실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최종적인 만족이 눈에 보이는 죄물이 아니라 부활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그 영원한 날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